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아마 고난일 겁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또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물어보면 인생은 힘들다고 하지 다 좋다고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그런 인생의 한 주제가 됩니다. 사실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에 대한 우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한채라는 것은 돌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감작과 줄기 없는 다년생 그 뿌리 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뿌리가 사람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우리도 인삼이 사람 모양을 닮아서 인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도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뿌리로 약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한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다산을 기리는 의식에 쓰여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에도 합한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력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체험제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속에는 이 합한채가 임신을 촉진하는 어떤 효력이 있는 약재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밀을 이제 추수할 무렵에 이 합한채 뿌리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갖다 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레아가 그걸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라헬이 얼른 쫓아왔습니다. 언니한테는 필요 없잖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언니는 벌써 아들이 넷이나 있고 그런데 언니한테 필요 없잖아. 이거 나한테 좀 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언니가 곱게 줄 리가 없죠. 네가 내 남편을 독차지하더니만 이제는 아들의 합한채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에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남편을 너에게 주겠다, 언니한테 주겠다 라고 하고 그 합한채를 얻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래적인 관계에서 이제 언약적 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합한채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라헬과 레아의 어떤 관계적인 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둘의 관계가 어렸을 때는 언니는 언니 다 왔고 동생은 동생 다 왔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한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둘이가 아마 굉장히 제가 볼 때 사이가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오손도손 언니는 언니답고 동생은 동생답게 얼마나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에 직면해서 이 한 남자를 놓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 속에 놓여지면서부터 아마 불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불행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은 이제 서로 언니 동생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 경쟁이라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쟁이라는 게 없을 때는 어렸을 적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입장에 놓여지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그냥 작용이에요. 당연한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 그리고 한정된 영역, 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배우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일 경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둘 이상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경쟁입니다. 경쟁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과열되게 됐을 때는 아주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써 이 경쟁의 관계를 그나마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고 또 물질 속에 살고 있고 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도 넉넉하고 공간도 넉넉하고 물질도 넉넉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싸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그런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한 심각한 폐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또 다툼과 전쟁은 다 바로 이런 경쟁의 구도 속에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립해야 될 때가 되면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하고 또 공간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볼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만 사람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안정을 찾고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 내가 살아갈 어떤 정신적, 물리적 터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물질적인 공간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공간은 늘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또 그런 어떤 원하는 것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과 경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죠. 그 특징이 뭐냐?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경제를 시장경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죠. 근데 조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좀 다르죠. 주체가. 어떤 무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기회를 주지 않고 다 사회가 통제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둘 다 폐단이 있습니다. 자유경쟁에는 과열 경쟁의 문제가 있고 또 사회주의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는 너무나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다 똑같이 나눠 가질 건데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쟁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황에 맞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아와 라헬도 남편을 놓고 경쟁하고 또 자식을 서로 더 많이 낳으려고 경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쟁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로 발전을 하겠는데 거래적인 관계예요. 경쟁은 그냥 갈등하고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힘겨루기 형태를 띈다고 한다면 이 거래적인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가지는 어떤 그나마도 조금 더 성숙된 관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제가 리더들에게 사회자 리더십과 이 장사꾼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장사꾼 리더십이에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하면 나도 이익을 보고 너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딛고 일어서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도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나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은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한 채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 거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요. 완전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완전히 라헬이 독차지해가지고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남편에 대해서 애달게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들들 이름을 쭉 묵상해 보면 전부 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 의미를 담은 이름들로 다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두 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한채를 주고 얻게 돼서 결국은 낳은 이사갈이라든지 스불론이라는 것도 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에요.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걸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합한채를 주라. 그러면 남편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서로 거래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순수한 에덴 동산과 같은 관계가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하지만 세상은 그런 걸로만은 살 수 없어요. 건전한 경쟁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거래도 하셔야 됩니다. 거래적인 관계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냐, 온전한 거냐? 아니에요. 다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에도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걸 세번역에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잘하면 나는 막 기분이 좋은데 누군가는 기분이 나빠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성취했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나의 성취는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패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좀 더 성숙된다면 그들과 어떻게 보면 좀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도 서로 막 적대시하다가 적대시하는 게 능사냐,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필요를 위해서 거래하자 해서 우리도 중국과 거래를 튼 거, 또 베트남과 거래를 튼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의 필요를 적대시만 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 생각됩니다. 여나 야나 여야의 정치권들도 어떤 그런 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경쟁은 나라를 혼란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다 힘을 골고루 분배해줘가지고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부패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쟁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거래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거래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저는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인데, 언약적인 관계를 토대로 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드루니의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장소의 심리학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됐든 어떤 정신적인 공간이 되었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경쟁의 과열, 그리고 또 거래로 인한 불평등 이런 모든 요소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더 깊이 그들의 마음의 공간 속에, 그들의 삶의 공간 속에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거래적인 관계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레아와 라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 자체가 그래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거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하고 팥죽으로 거래를 했어요. 장자권을 갖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하고도 이제 앞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이런 거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주신 것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의 삶의 공간 속에, 영역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터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는 그가 그런 모든 학습의 어떤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경쟁관계 또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간이 거듭난 인간이 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재해석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좀 더 넉넉한 구원받은 영혼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들의 얘기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언니 라헬에 비해 동생 라헬은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갖출 것을 골고루 갖췄습니다. 미모가 되죠. 또 똑똑하기도 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당연히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었고, 근데 반면에 언니 레아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평범하다고, 좋게 말해서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평범 이하였던 것 같아요. 미모도 좀 떨어지고 또 그렇게 막 아주 영악스럽고 똑똑하고 이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고 또 무시도 받는 듯 한 것 같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늘 뭔가에 대한 결핍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를 둘을 비교해서 볼 때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더 행복하다고 보이십니까? 대부분이 라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미모도 되지, 또 총명하기도 하지, 남성들에게 또 사랑도 받지, 남편에게도 아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힘들다고 남편을 쥐어뜯는 여인은 라헬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늘 불평불만하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다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런데 라헬이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 사랑을 너한테 다 줬고 자식만 없다 뿐이지 뭐 모질란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식 낳는 건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라헬은
불행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두 자매 다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제도예요. 여러분, 이런 구도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시기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여인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결국 이 두 자매는 다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헬은 아마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니가 대뜸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고 남편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아들을 막 쑥쑥 넷이나 낳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못마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과 함께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라헬을 묵상을 해보면 그의 말이라든지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도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에 집중을 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베논이 이 불쌍한 내 자식 아들을 낳고 죽는 불행한 삶을 마무리 짓고 말았던 겁니다. 반면에 레아는 늘 부족했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그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신앙적일 수가 있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라도 결혼한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을 쭉쭉쭉쭉 붙였고요. 오늘 두 아들의 이름 또 딸까지도 낳은 모든 이름 속에도 바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감사거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이고 정말 어떤 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그래도 결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넷이나 주셨고 또 내가 합한 채를 동생에게 주고 또 내 시종을 남편한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보상해 주셨구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희생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셨구나라고 이삭을, 그 뜻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상받았다. 똑같이 자식을 낳았어도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 속에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야말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남편이 이제 나하고 살려고 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한 겁니다. 거함,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내 남편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섞인 긍정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오늘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의미를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불평하고 없는 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짜증을 내고 자꾸만 부족한 것만 가지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의 의미를 귀하게 보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라헬보다는 레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주어진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자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정의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추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도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도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남에 의해서 끌려가듯 남에 의해서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평가하는, 핑계대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 자체에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대수롭지 않은 것도 귀하게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차원 더 달라진,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발견되거든 하나님 앞에 꼭 가지고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 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라헬에게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때에 뭔가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언제든지 내게 필요가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얻고자 한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라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헬은 자신의 문제가 발견됐을 때 사실은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합한채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합한채를 차지했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걸 의지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오아시스도 하나님 안에서 캐내야 됩니다. 인생의 보화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구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고 어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곳에 가서 쏟아놓게 되고 당연히 의지할 자를 의지하는 것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것은 헛다리를 짚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뭐 남편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또 뭐 자기는 별로 사람들한테도 별로 인기도 없으니까 사람도 의지할 데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마음 먹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터졌을 때 또 여러분들의 결핍이 느껴졌을 때 필요가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가서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어떤 방법을 의지한다면 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합한 채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바위, 반석으로 여기고 요새로 여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더 풍성한 공급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